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본래 자기 눈처럼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마음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심지어는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마음은 따라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은 그 앞에 좋은 것이 나타나든 나쁜 것이 나타나든 그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저 비추어냅니다.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공부입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이 마음에 비추어 보고 자기 마음을 잘 가다듬고 닦아나가고 그 존재를 또 깨닫고 하는 그런 내면으로 향하는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8장까지 한번 읽어봐요. 전체적으로 맥락을 살피고서 이해해야 되니까 쭉 연달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22쪽부터예요. 수보리 백불원 세존 바유 중생 등문 여시 언설 장구 생실 신부 불고 수부 막작 시녀 멸의 멸후 오백세 유지수 수복자 어차 장구 능생 신심 미차 위실 당지신 1불 2불 3 4 5불 종선근 이여 무량 천만불 종제선근 문시장군 내지일념 생정신자 수보리 열애 실지 실경 중생드 여시 무량복덕 하이구 시제 중생 무부하상 중생상수자 상무 법상 영무 비법상 하이고 시제 중생 약심 취상 즉위 차가인 중생 수자 약취 법상 즉 아인 중생 수자 하이고 약취 비법상 즉 차가인 중생 수자 지구 불응 취법 불응 취비법 이시의고 열애상사 여등 비구지야 설법 여벌유자 법상 사하왕비법 운하열애득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야 열애유 소설법야 수보리 언여 해불소설의 무유정법 명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형무유정법 열애가 설라이 열애소설법 개불가취 불가설비법 비비법 소이자하 일체현성 개이무이법 이유 수보리오이 운하 약인만 삼천대천세의 질보이용보시시인 소득복도 영위다부 수보리 연심다세존나이고 즉비복덕성시고 열애설복덕다약부유인너 착영중수지내지 사국의 등 기복승피아이고 수보리 일체제불급제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 개종착영 출수보리 소이불법자 직비불법 심영불법. 자, 이제 한글로 또 읽어봐요. 23쪽부터입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이나 글귀를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낼 중생들이 과연 있겠사옵니까? 수보리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느니 열애가 열반에든지 500년이 지난 뒤에도 개를 지니고 복덕을 닦는 이들이 있어 능히 이러한 글귀에 신심을 낼 것이며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니라. 이런 중생들은 과거에 한두 부처님, 서넛 혹은 너덧 부처님께나 성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천만의 부처님 초소에서 갖가지 선근을 심었기에 이런 글귀를 듣고 한 생각으로 청정한 믿음을 내는 이들임을 알아야 하리라. 것이니라. 수보리여,
의뢰는 이 중생들이 다들 장차 위에서 말한 한량없는 복덕을 얻게 됨을 모두 알고 모두 보느니라.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 중생들 역시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수명이 있는 존재라는 상이 없고 어떤 것이 법이라는 상도 없으며 또 어떤 것이 법 아닌 것이라는 상조차 없기 때문이다. 만일 이 중생들이 그 마음에 상을 취한다면 곧 나, 남, 중생, 수명이 있는 존재라는 데 집착하게 될 것이며 어떤 것이 법이라는 상을 취한다 해도 곧 나, 남, 중생, 수명이 있는 존재라는 데 집착하게 될 것이며 또 어떤 것이 법 아닌 것이라는 상을 취한다 해도 마찬가지로 곧 나, 남, 중생, 수명이 있는 존재라는 데 집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런 까닭에 마땅히 법을 취하려 해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을 취하려 해도 안 되는 것이니라. 그런 뜻에서 예레는 늘 말해온 것이다. 너희 비구들이여 내가 설한 법이 뗏목과 같은 줄을 알지니라. 어떤 것이 법이라 해도 결국에는 놓아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은 더 말해 못하겠는가 라고. 수보리여 그대가 보기에는 어떠한가? 열애가 안욕드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으로 보이는가? 열애에게 설할 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옵기로는 안욕드라 삼맥삼보리라 부를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여러께서 설할 수 있는 정해진 법도 없나이다. 왜냐하면 여러께서 설하는 법은 어느 것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설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법도 아니고 법이 아닌 것 또한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무슨 소치인가 하오면 모든 성현들의 가르침은 다 무위법이라는 점에서 온갖 바르지 않은 가르침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또 그대의 생각이 어떤가? 만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채울 만큼 많은 7가지 보배를 다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얻을 복덕은 참으로 많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심히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의 복덕에는 곧 복덕이라 할 만한 체성이 없는 까닭에 여러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신 것이옵니다. 그런데 수보리여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 이 경의 사국의 등만이라도 스스로 받아 지니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기에 이른다면 이 복덕은 아까 그 사람의 복덕보다 더 많으리라.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 그것은 일체의 모든 부처님과 그 부처님들의 안욕드라 삼맥삼보리법이 하나같이 다 이 경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여기서 불법이라 하는 것도 사실은 불법이라 할 그 무엇도 없으므로 다만 불법이라 이름하는 것일 뿐이다. 여러분 금강경을 읽어보면 그 뜻이 바로바로 다 이해가 가고 자기 안에 들어와요. 알쏭달쏭하고 또 그 깊이 숨어있는 뜻은 전혀 모르는 것 같고 그러세요. 금강경은 그래서 좀 어려운 느낌이 누구에게나 들어요. 사실은 다른 경전을 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냥 평이하고 쉽고 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하고 견주어서 금방 납득이 되고 그런 가르침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의 진리가 아주 가까이에 있고 모든 것 속에 있고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뭔가를 알려고 하거나 혹은 배우려고 하거나 또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틀에는 잘 담기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아는 것이 아니고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난점이 본래 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도 얼른 우리의 논리라든지 사유 방식 혹은 이해 수준으로는 따라잡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가다 보면 이제 점점 자기 눈이 생기고 그리고 본래 있는 진리 그것을 이해하고 보고 하기보다는 거기에 닿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 그것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혹은 너무 우리가 쉽게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설해 놓은 것이라고 해서 멀리하지 말고 항상 읽고 가까이 하고 하면서 자기가 그 경전과 하나가 되도록 부처님 말씀하신 그 뜻 혹은 본래 존재하는 진리와 개합하도록 그렇게 해가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부처님께서 펴고 계시는 논리도 상당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지금 불법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불법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로 설하시는 것이 아니고 불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것이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진리가 그런 거예요. 진리라는 말 진정으로 참으로 항상 거기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뭘 안다고 할 때는 잘못 알기도 하고 또 말한다고 할 때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틀리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거기 있는 그대로죠. 그리고 이 이치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고 속에 숨어 있는 것이고 보이거나 들리거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그 안에 내재해 있는 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말로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은 있는 그대로라는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알고 말하고 하기 이전에 존재하는 그 자체, 존재 그 자체. 그러니까 여기 분필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여기 분필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분필이 있다는 말이 이것 자체는 아니잖아요. 이걸 분필이라고 해도 분필이라는 말이 이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존재 자체, 이것이 진리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 그것을 어떤 때는 진리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 틀린 말, 그렇게 말할 때는 틀린 말, 진리 아닌 말의 상대적인 그런 개념으로 그걸 진리라고 말하는 거죠. 부처님의 법도 그래요. 법을 다른마라고 하는데 이 다른마란 어떤 때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설해 놓으신 부처님의 가르침 그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팔만대장경과 같은 부처님의 그 설법 이것을 어떤 때는 달마라고 한다고 법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사실 진짜 달마는 그렇게 말해 놓으신 것이 아니고 말하기 이전에 본래 있는 그대로의 진리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법이라는 말이 부처님이 설하신 그 가르침의 내용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존재하는 모든 것 이것을 그냥 법이라고 한다고. 있는 그대로가 법인 거예요. 뭐 예컨대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그런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그런 화두가 있어요. 이때 만 가지 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만법 귀일. 그렇게 말할 때 이 법은 부처님이 설하신 모든 법, 만 가지 법이 다 하나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부처님이 설하시기 전에도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그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하나로 돌아간다. 다시 말하면 이 분필이든 칠판이든 이 집이든 이 공간이든 또 우리들의 생각이든 이 모든 게 다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 존재 그대로라고. 이것이 다 다르마예요. 이것이 다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그럼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런 화두거든요. 만법 귀일 일귀 하처 하는 화두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꼭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잘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그것은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진리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기 이전부터 있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 이전에도 있는 것이고 깨닫기 전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죽는다든지 우리가 그걸 모른다고 해도 여전히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진리야말로 영원한 것이라고. 참이라는 말은
이게 꼭 거짓에 반대되는 말이라기보다는 시간이 가도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 항상한 것, 그런 뜻이에요. 대부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없어질 때 모습을 보면 있을 때 모습하고는 다르죠. 그전에는 진짜로 있는 것 같았다가 사라질 때 보면 비로소 그게 이제 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진짜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밤에 천이 나풀거려서 귀신인가 보다, 귀신 옷자락인가 보다 하고 놀랬다가 가서 손전등으로 비춰보니까 그게 귀신이 아니고 그냥 천에 불과했다. 그러면은 그 귀신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죠. 그 없었던 것이 이 참인데, 그 귀신이 있던 것으로 착각되었던 것, 이것은 이제 잘못 아는 것이잖아요. 그때는 꼭 귀신이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사실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귀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 그것만이 참이에요. 근데 있었던 것으로 보였던 것, 이것은 거짓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거짓인 것은 빛으로 비추어 봤을 때 마지막에 판별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존재가 그 마지막에 어디로 돌아갔을 때 그 돌아가는 그 자리에 그 마지막 모습이 참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은 원래 그것은 항상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알아졌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이것은 시간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없었던 것인데, 우리 중생의 착각이 그것을 있는 것으로 잘못 알았다가 또 이제 그게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에 불과하죠. 그렇지만 참 진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그 귀신이 없었다는 것, 그게 천일 뿐이었다는 것,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잖아요. 시간하고 아무 관계없이, 우리가 알고 모르고 하고 관계없이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 존재하는 그대로의 진리를 설하시기 위해서 이 말의 함정, 말로 한번 설하면 그것이 오히려 진리에서 벗어나 버리고, 또 사람들에게 오해를 낳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진리다라는, 말로 설해진 것이 진리다라는 잘못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와 같은 아주 독특한 그런 방법으로 진리를 설하시고 논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 금강경에 보면 무엇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게 그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가 많이 나와요. 이걸 즉 비의 논리라고 하거든요. 즉은 무엇이 곧 무엇이다 라고 말할 때처럼 같다는 것이에요. 근데 비는 이게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죠. 어떤 것의 존재를 설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바로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고 부정함으로써 진짜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계속 금강경의 가르침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부정하면서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를 드러내고, 부처라고 하는 것도 그냥 그 이름일 뿐이다, 진짜 부처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부처가 진짜 무엇인지, 무상정등정각을 성취한 부처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또 열애의 법, 부처님이 설하신 법도 사실은 이것이 법이다라고 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부정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부정된 그것이 바로 법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가장 높은 법, 무슨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법, 이것도 사실은 없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진짜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를 행하는 것, 그렇게 보시를 행해야 복덕이 온다는 것, 이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보시를 행하되 그게 보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아무 공덕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깨우침으로써 진짜 그 보시를 통해서 무량한 복덕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보시하는 것보다 이 법을 보시하는 것,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 법을 보시하는 것이, 그런 재물을 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복덕이 크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렇게 복덕이라고 말할 그 어떤 것도 없다, 복덕엔 체성이 본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법을 보시한 공덕이 무량함을, 그래서 이 금강경의 가르침이 진정으로 그 어떤 것도 세우지 않으면서 가장 높은 것을 세우는 그런 가르침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 법이 설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따라오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근데 안 그러고 보면은 이게 앞에서는 부정했다, 또 뒤에서는 그거를 긍정했다가 또 이렇다고 하셨다가 뒤에 가서는 또 부정하고 계속 이렇게 되니까 아주 혼란스럽고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게 될 수 있죠. 자, 이 6장의 앞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모든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들이 다 사실은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진짜 법을 보는 것이고 부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가르침들이 보통 중생들에게는 납득이 잘 가지가 않고 그걸 믿기란 참 어려울 텐데, 지금 부처님 살아계신 당시에 수보리 같은 사람은 뭐 해공 제일의 존재잖아요. 그런 사람은 쉽게 납득하겠지만 과연 말세에도 이런 중생들이 믿음을 들겠습니까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말세니 아니니 하는 것도 사실은 없는 것이고, 말세의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들도 복덕이 부족하고 막 그렇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그때도 여전히 믿음을 낼 존재들이 있고, 그런 존재들은 과거에 몇몇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모시고 법을 배워서 성근을 쌓은 결과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무량한 부처님께 그런 공덕을 심은 결과로 이 법을 듣고 분명한 그런 믿음이 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뒤에 부분에 와가지고는 이런 중생들이 그런 믿음만 낸다고 해도 무량한 복덕을 짓게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이 나는 이유는 본래 나다, 남이다, 혹은 중생이다, 살아있는 존재다 하는 그런 상이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상이 있다면은 그런 믿음이 날 턱이 없고, 그런 믿음이 난다면 그런 상이 본래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나, 남, 중생, 수자 하는 것들이 다 비어서 없다는 것을 살필 만한 반야가 이미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반야가 있는 한은 비록 모습이 말세 중생일지라도 이미 부처님의 눈을 가진 것이고 보살의 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중생들이 다 무량한 복덕을 짓고 성불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이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수자라는 목숨 있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생각, 이 네 가지를 사상이라고 해요. 사상, 네 가지 가장 기본적인 상이에요. 이 모든 존재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나라고 하는 것을 시작해요. 나. 이것이 나다라고 자기를 취착하면서 이제 나 아닌 것, 남, 박, 이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나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다 하는 또 다른 분별들이 막 생겨나요. 내가 사람이다. 내가 중생이다. 또 내가 살아있는 존재다. 언젠가는 죽게 될 존재다. 이런 생각들이 덩달아 생겨난다고. 여러분 다 그런 생각이 안에 있죠? 나가 생겨나면 동시에 나는 어떤 존재다라는 생각이 생겨나고, 또 내가 보잘것없고 어리석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즉시 생겨나요.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존재라는 그런 불안이나 두려움이 생겨나요. 이것들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가장 기본적인 우리 안에 상들이에요. 이런 생각들 다 어디에 생겨났어요? 다 본래 없던 것들이죠. 공에서 생겨난 거예요. 여기서 공연히 이런 착각들이 생겨난 것이라고요.
후련히 미망이 생겨난 거예요. 무명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온갖 다른 번뇌들이 벌어져요. 84,000. 어디 84,000 뿐이겠어요. 우리가 하는 온갖 생각들, 온갖 착각들,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벌어져 나온다고. 그리고 그것들이 다 괴로움을 끼치잖아요. 그것들이 다 없다면 괴로움이 어디 있겠어요. 이 모든 괴로움들은 다 내가 있고 내가 이런저런 존재다라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생겨나면서 벌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이것들이 깨트려져야 된다고. 이 네 가지 사상이 무너져야 돼요. 근데 이 네 가지 상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라는 상이겠죠. 내가 먼저 생겨나서 그 다음에 내가 이런저런 존재다라는 생각들이 생겨나니까요. 나를 버리는 것, 이것이 사실은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무명을 깨트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를 괴로움에서 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있으면 동시에 수많은 다른 존재들도 있으니까 나와 남이 이 반야에 의해서 동시에 다 사라지게 되고 자타가 일시에 본래 자리, 공, 부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자타가 일시에 성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반야예요. 이것을 제대로 보는 거. 우리가 항상 어떤 좋지 않은 것이 있으면은 이것을 어떻게 깨뜨릴까, 이것을 어떻게 없애버릴까 이렇게 골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이것 자체를 잘 보는 거예요. 잘 보기만 하면 거의 다 그런 문제가 사라지고 그걸 어떤 식으로 바꾸거나 없애려고 할 필요조차 없어요. 나한테 무슨 고민이 하나 생겼다 그러면 이 고민을 어떻게 없앨까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더 고민이 많아지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기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면, 혹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고민 자체를 잘 들여다보면 벌써 고민이 없어져 버린다고.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좋지 않은 것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이 괴로움에 빠뜨리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그걸 제거하려고 하면 더 많은 괴로움들이 파생된다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바로 보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들여다보는 걸 통해서 벗어나려고 해야 돼요. 항상 그렇게 하세요. 그게 반야바라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모든 괴로움의 뿌리이고 근본 원인이라면은 이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내가 정말 무엇인지를 잘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것의 존재를 잘 살피는 것, 그것이 바로 반야바라밀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그렇게 물어야 된다고 우리가 배우죠. 자기가 무엇인지 잘 살펴야 된다고. 왜 이목고 하라고 해요? 진짜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저것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다 착각인데, 그런 착각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그런 괴로움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런 착각을 따라서 이것저것 구하고 뭘 바꾸려고 하고, 그렇게 하기보다 그렇게 착각하는 자, 착각 그 자체, 이것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무엇인가 물으려고 하면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 답을 알려고 하면 그것을 깊이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이목구 하는 것이.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것이. 잘 살펴보면 이건 진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걸로 이제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진 것이고 괴로움이 더 이상 서 있을 데가 없게 된다고. 스승의 모든 가르침도 다 이 자아를 부시는데, 자아를 부신다기보다는 자아라고 내가 있다고 하는 그런 미망을 깨트리는데 항상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법정 스님을 처음 모시고 사는데 스님이 미국에 가서 이제 한동안 계시다 오신 적이 있어요. 암자를 해충이 지키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긴장도 되고 또 잘 지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뭐 다른 것들은 잘 하고 지내는데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설거지 하다가 이제 그릇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 놓으려고 약간 지나치게
마음을 냈나 봐요. 이렇게 씻다가 스님 밥그릇을 깨버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그릇을. 그래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만회해야 되나 내가 고민하다가 이제 아예 부엌을 다 뜯어 고치기로 했어요. 약간 그 불 때는 부엌이니까 끄름이 많이 여기저기 껴있기도 하고, 또 근본적으로 여기저기 이제 먼지가 앉을 소지가 많으니까 되게 이제 장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릇 같은 걸 다 들여놓고, 또 조리대도 이렇게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바꾸고, 그리고 이제 스님이 오셨는데 이제 오시자마자 제가 그릇을 깨뜨려가지고 이렇게 그걸 참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부엌을 고쳤다고 하니까 스님이 처음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며칠 지나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은 찬장을 다른 사람들 보고 다 진짜 잘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건 여기 굳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치워버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다가 큰절에 대중스님들이 쓰게 드렸더니 아주 좋아하시는 거예요. 또 며칠 뒤에 올라갔더니 다른 그 장을 가리키면서 그것도 없애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꼭 거기 있어야 되고, 그런데 또 없애버리라고 하니까 화가 났어요. 내가 이걸 만들었다고 막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불필요한 것도 아니고, 스님이 쓰시면 좋을 텐데 왜 이것까지 없애버리라고 할까? 납득이 안 가서 이제, 그래도 스님이 없애라고 하니까 홧김에 이제 지고 가가지고 산 위에 이렇게 포행하다 보면은 거기 앉아서 먼 산을 보면 아주 편안하고 좋은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다 놔뒀어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스님이 산에 올라가 보시고 그걸 보셨는지 왜 그걸 거기다 뒀냐고 치워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화가 나고 이제 도끼를 가지고 올라가서 다 패가지고 던져버렸어요, 산에다가. 그러니까 정말 후련한 거예요. 내가 부셔져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고, 그리고 내가 아닌 척했지만 이걸 내가 만들었구나, 내가 만들었다, 혹은 참 내가 잘 만들었구나 하는 상이 머릿속에 가득 있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그게 깨져버리는 기분이고 아주 좋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뭘 해도 이걸 내가 했다 이런 상을 안 가질, 물론 그렇게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제가 아는 도반 스님이 그 삼척의 어떤 모문관에서 스님과 함께 폐관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안을 완전히 밀폐하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한철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제 스승이 보도록 그냥 드러내 보이면서 그렇게 수행을 하고 사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그냥 편안하게 놔두는 게 아니고 조금만 이 에고가 어디로 삐집고 나오면 그걸 가위로 자르듯이 계속 잘라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속에서 너무 답답하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좋아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 것이 너무 괴로웠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아무 이유도 없는 희열감이 안에서 밀려나고 막 하는 걸 느꼈대요. 근데 그 뒤에도 계속 이제 이 자아가 조금이라도 싹을 내밀면 그걸 싹둑싹둑 자르니까 스승이 싫기도 하고 도망치고 싶기도 하고 정말 괴롭기도 하고 계속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토굴로 가서 혼자 수행을 하고 싶다고 도망가려고 속으로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자가 수행을 해나가면서 스스로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자가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 그 에고가 부서지고 뭉개지고 깨트려지고 하면서 얼마나 괴로울 줄 알면서 가위질 하듯이 그걸 싹둑싹둑 잘라야 하는 그 스승의 마음, 또 그 자비심,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또 이제 못 가고 다음에 더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옛날 밀라레빠의 스승은 마르빠였고 마르빠의 스승은 나르빠였고 나르빠의 스승은 틸로빠였어요. 근데 틸로빠라는 스승이 나르빠를 가르칠 때도
계속 이 에고를 짓밟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시키는 일이 뭐 예를 들면 내 거리에 똥 항아리를 이고 있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가다가 막 경멸하고 침 뱉고 발로 차고 막 그러겠어요. 근데 그런 수모를 다 감수하게 하는 거예요. 에고가 완전히 짓밟아서 뭉개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생을 시키면서도 관정을 안 해줘요.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식인데 물로 그 머리에 부어가지고 죄업이 다 씻겨져 나가고 법기가 갖추어지고 그래서 이제 스승의 법을 전해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입문식을 하는 거예요. 그 관정을 받아야 이제 정말 본격적인 수행을 전수받아요. 근데 관정을 다른 사람들은 다 해주면서도 나루파한테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졸라댔어요. 제발 저도 이제 관정을 좀 해주시면 안 되느냐고. 근데 도무지 안 해주는 거예요. 몇 년을. 막상 온갖 미친 짓만 하고 다니고. 그래도 어쨌든 믿음이 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제 모시고 지내는데 하루는 우연히 어디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 길을 따라 나섰는데 사막을 지나게 됐어요. 사막 가운데서 갑자기 멈추더니 여기서 이제 너에게 관정을 베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관정을 받으려면 스승에게 그 공양을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이제 그런 생각 없이 배우기만 하면 되고 스승에게 귀의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티베트 수행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인과에 의해서 벌어지고 스승에게 법을 배우고 받으려고 해도 뭔가 스승에게 먼저 공양을 올리고 그럴 만한 인을 지어야 한다고 믿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스승에게서 법을 받으려면 관정을 받으려면 만다라를 만들어서 바쳐야 했던 거예요. 만다라 아시죠? 모래 같은 걸로 아주 아름답게 그 기하학적인 그런 우주적인 문양을 만드는 거죠. 그 진리의 세계를 표현한 거고 자기 마음에서 이 법계가 벌어져 나온 것을 표현한 거죠. 근데 거기 모래뿐이니까 그걸 반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자기 오줌을 누워가지고 약간 젖은 모래 가지고 만다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어디 가서 막 딴짓하고 오더니 이게 만다라냐고 하더니 그걸 집어가지고 머리에다가 오줌 묻은 모래를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끝없는 산매에 들어가 버렸어요. 나루파가. 깨나 보니까 스승은 사라져버리고 없고 사막 가운데 자기가 시간을 알 수 없는 깊은 산매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을 자기 존재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스승이 제자의 이 문명을 깨뜨리고 제자는 자기 문명을 자기 스스로 깨뜨릴 수 없으니까 스승에게 가서 귀의하고 스승의 온갖 수모를 다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제자가 잘 없어요. 사실은 제자란 그릇과 같아가지고 그릇만 갖추어지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저절로 여기 담기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그릇이 못 되고 깨져 있거나 뒤집어 엎어져 있거나 혹은 물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생겨 먹었다고. 조금만 누가 싫은 소리 하면은 안 하고 말 좀. 당신 아니면 누구 스님이 없나 스승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갈 절이 없나. 조금만 스님들 뭐 잘못하면 나 절에 안 가. 너 뭐하러 절에 가서 돈 갖다 바치고 우리 식구들하고 잘 살면 되는데.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이 말세로 가면서 점점 사람들에게서 멀어져 간다고 해도 이 진리는 분명해요. 우리는 이 자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은 자아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 자아를 꿰뚫어서 그 자아를 부셔야 된다는 것. 부신다기보다는 반야의 힘으로 이 자아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야 된다는 것. 밀라레파 존자는 이런 개송을 남겼어요. 그 어떤 것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하고 훌륭한 수행이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것이 자아를 감싸고 부풀리고 확대하는 것이면 그것은 수행이 아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그게 못된 짓이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한다 해도 그것이 내 자아를 닦아주고 허물어주고 그 공성을 꿰뚫어 보게 하는 것이면 이것은 정말 좋은 수행이다. 그러니까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없애기 위해서 자 여기 6장 뒷부분에 보면은 말세의 중생이라고 해도 이와 같은 부처님의 큰 법문에 믿음이 난다면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무량한 복덕을 얻게 된다. 그런 믿음이 나는 사람은 벌써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네 가지 상이 없는 사람이다. 그것이 공하다는 것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상이 없는 사람은 어떤 것이 진리다 하는 그런 상도 갖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또 어떤 것이 존재한다 하는 상을 갖지 않는다는 말이라고요.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존재하지 않는 것을 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분별은 하나를 드러내면서 다른 것을 배제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사과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렇게 생기지 않은 거, 이런 맛이 나지 않는 거, 혹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거, 이런 것은 사과가 아니다라고 다른 것을 배제시키는 것이라고요. 나라고 어떤 것을 딱 설정하는 순간 다른 모든 것을 나 아닌 것으로 배제시키는 거죠. 남이라든지 내 밖에 있는 대상 세계라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것이 A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 A는 A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따로 떼가지고 그걸 분리해내는 거예요. 근데 본래 존재하는 세계는 그 어떤 것도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이름 붙이지 않고 나누어서 보지 않은 모든 건 다 하나라고요. 그렇잖아요. 흔히 바다에 이렇게 비유하는데 바다에 파도가 막 치고 있어요. 근데 이 파도를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모든 파도는 내가 아니게 된다고. 그리고 이 바다 전체 이것으로부터 나가 분리돼 버리게 돼요. 그런데 이 나가 허상이고 무상한 것이고 이것의 본질을 볼 때 이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본질인 물만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것이 사라지고 다른 것도 사라지고 그 어떤 것도 나눠져 있지 않게 된다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금강경 뒷부분에 가면은 일합상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로 합해진 그런 모양, 그런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가 돼버린 그런 모양. 근데 사실은 일합상 할 때 이 일합상은 상도 아니죠. 이건 모든 모양을 떠난 그 본질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파도가 각각이 다 상이라면은 이 상들이 천차만별이고 다 제각각 다르게 보이고 나눠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의 근원을 보면 이게 하나로 보이죠. 그냥 물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 물 자체는 모양이 아니에요. 물은 온갖 모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물 자체는 무슨 모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일합상은 상이 아니라고. 근데 그런 세계로 들어가는데 이 나가 가장 처음에 일어나는 무명이고 하나의 상인 것이죠. 근데 그 상이 일어나서 이제 다른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법상이겠죠. 법상. 어떤 때는 이제 이 법상이라는 말이 이것이 진리다.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았다 하는 그런 상을 말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법상은 그것보다는 이것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것이 상이 아니다, 비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무너지면 뭐가 있다는 생각도 없어지고 뭐가 없다는 생각도 없어지고 그 어디에도 이제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걸 이제
잡으려고 하잖아요. 취착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이것이 있구나 생각할 때 벌써 취착한 거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그것이 좋다고 분별하고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하면 그것을 취하려고 한다고. 근데 그런 상도 이제 근본적으로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상이 다 정밀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설법하신 거 이것도 우리가 진리다라고 집착하면 안 되지만 뭐 부처님이 설하시지 않은 온갖 잘못된 견해들, 잘못된 가르침들 뭐 이런 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이렇게 부처님의 법은 오직 우리를 괴로움에서 건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괴로움에서 건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온갖 방편을 쓰시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설하신 것은 다 방편설이에요. 진리는 본래 그대로고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도 그대로고 부처님이 설하시기 전에도 그대로고 언제나 그대로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괴로움 속에 있으니까 부처님이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굳이 말 자체는 그 진리가 아니지만 말을 빌어서 법을 설하신 것이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에 집착해가지고 거기 걸려 넘어지고 그것만 지키려고 하고 거기 들러붙어 있으면은 절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비유하자면은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서 저쪽 언덕으로 이제 올라서면 되는데 뗏목이 정말 고맙다고 이것 때문에 여기 왔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떠나지 못하면은 저 언덕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 올라서지 못한다는 거죠. 거기로 이르게 하지 못하는 그런 가르침, 뗏목도 되지 못하는 거, 그런 거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걸 붙을 필요가 있겠어요? 모든 걸 다 놓아버려야, 모든 것이 다 공하다는 것을 보아야 그것이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난 것이고 그게 부처님의 본래 뜻이고 그게 불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세우지 않고 결국은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편으로 부처님이 베푸신 거 이것이 실제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괴로움에서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우리가 배고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꿈속에 들어와 가지고 꿈속의 사람으로 나타나서 꿈속에 밥을 줘요. 그럼 그걸 먹고 우리가 배고픔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꿈도 없는 것이고 꿈속에 나도 그 도와주는 사람도 꿈속에 밥도 다 없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꿈속에 밥과 같은 것이 방편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필요 없고 진짜로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공연히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괴로움의 세계에서 허우적대니까 그 괴로움을 건지려고 부처님이 방편의 가르침을 펴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깨어났으면은 꿈에서 이제 깨어났으면은 또 배고픔을 면했으면은 그걸 잊어버려야지 거기에 집착하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어서 7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배워봐요.